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아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전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한 어떤 놀라운 역사도 없고 막 짜릿짜릿 찌릿찌릿 막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손대서 기도하면은 막 병도 막 낫는 것 같고,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실망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예배, 기도, 뭐 봉사, 전도, 자기 일에도 막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 막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성실, 실력 이런 것으로 전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 달라지고 정말 참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요 시기, 요 때를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세 가지 시기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약속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말이에요. 내게 하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읽는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탁 들려질 때 그때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힘을 얻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 들리시죠? 이거는 들릴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릴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몇 번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들으세요? 매일 묵상도 몇 번 들으십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탁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탁 새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딱 붙잡혀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 성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 4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탁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실현시키고 성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말. 그럼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는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아멘. 언약의 말씀이 들려졌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라고요.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뭐 도서관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아이 키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부터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성취의 시기입니다. 이 성취의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성취돼요. 갑자기. 네? 그 모죽이 5년 동안 땅에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씨를 뿌리고 그 밭을 일군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은 쑥 올라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호련히.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도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언제 갑자기 호련히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셨듯 성령의 충만함도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영세전에 이미 때를 다 정해놓고 임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죠. 그러면요, 누구라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모죽이지만 땅 속에 있을 때나 땅 위에 쑥하니 올라왔을 때나 이거는 완전히 모죽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존재감도 없지만 이후에는요, 하루에 80cm씩 막 자라난대잖아.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교회 다닐 때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거룩함이, 나의 능력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겁쟁이는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소심한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식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자는 권능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급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농부는 이 최고의 대나무인 모죽을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500명도 더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예? 안 되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덤벼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들었어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응답이 사랑하는 고대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